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입니다.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자녀들 위해서,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오늘도 조성하셔서 자녀들이 배움의 현장에 또는 삶이 나아지고 달라지는 현장에 정말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학교가 되든 학원이 되든 또 어떤 배움의 현장, TV를 통해 배우기도 하고 선한 것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고 운영하실 때 악한 방식대로 우리가 그걸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 다양한 유튜브가 되든 어떤 잡지가 되든 소설이 되든 음악이 되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식대로 역사하시고 그 모든 과정과 과정의 통로와 도구들을 오늘도 점검하셔서 우리 자녀들 악한 대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도록 붙들어 달라고 특별히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방학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또 저학년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기간 동안이 또 새학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해요. 기대감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도록 기도하는 자녀들로 서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건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해요. 어제도 임직교육 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는데 아픈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3부 때 같이 계속 나누는데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 또 우리 자신의 건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매일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그런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김명래 장로님, 또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자녀들을 좀 축복하는 기도 하겠어요.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염려하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기도해 주시고, 꼭 자녀가 아니어도 돼요.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축복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맡기고, 말씀의 자녀들 되도록 맡기고, 좋은 친구들, 실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들이 되도록 맡겨드리는 기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요, 기도하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아보시고 붙드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어린 아이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가장 선한 영향력 안에 가까이에 있게 하셔서 악한 것으로부터 구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들이 배우는 모든 것이 가상적이고 상상에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말하시는 그러한 내용들로 모든 지식의 학문이 연결되게 하시옵소서. 방학 기간 중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새학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이들이 접하는 유튜브나 소설이나 음악이나 그 어떤 것이 되든 가장 선한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과정들로 이 모든 도구들을 구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계셔서 연약한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회복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완전함을 덧입히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육신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들, 현장으로 나올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연약한 육신들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되, 특별히 김명래 장로님 근육과 모든 이런 조직들이 회복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해신 권사님 항암 치료의 가장 좋은 결과들로만 그 몸을 붙들어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먼 곳에 계시지만 또 이렇게 연약한 삶의 환경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맡기고 하루의 길을 걸어가는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의 삶을 오늘도 살피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낙심함이 없게 하시고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을, 그들의 모든 배움을, 그들의 모든 친구들과 그들이 접하는 모든 환경들,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게 하시고, 묵은 떡과 같은 것은 기경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초점을 잃어버린 일 없게 하시며, 그들이 매 순간 정말 갈급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도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떠오르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맡긴 대로 역사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물론 이제 마지막 절 31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오늘 26절까지는요 질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욥을 대하실 때 야 너 허리를 동이고 말해봐라 하면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기억나시죠? 비슷하게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해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꼭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해요. 질문하세요.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본문 10절 11절입니다. 강한 자로 임하시고 팔로 다스리시고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실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는 능력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13절에는 지혜, 하나님만큼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 있는가?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는가?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그렇죠? 그리고 18절에 가면은 뭐 이게 길지만 어쨌든 18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25절 나와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우상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구별된다. 그래서 세 가지로 본다면 능력,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계신가?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 계신가? 이렇게 구별되신 분이 계신가? 이걸 세부적으로 15절 17절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22절 23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24절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기회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가족에게 설명하기도 하고, 뭐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야? 질문할 때 답변하는 내용이 점점 늘어나요. 하나님이 믿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 소개할 수 있어요. 믿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질문하며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저 산이 저렇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 별이 어떻게 저렇게 하늘의 궁창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냐, 창세기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러셨더라, 이런 설명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게 믿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이것이 사실은 비교해보라 이런 거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라.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니까 비교해 보라. 오늘 본문은 꼭 그렇게 비교 불가하신 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질문을 자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의 답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할 때 검증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15절부터 17절의 근거.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레바논은 땔감으로도 부족하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이 근거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19절과 20절의 근거.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그거 넘어질까 봐 나무로 세워놓은 거 아니냐. 22절부터 26절의 근거.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뿌려졌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는데 이 근거가 뭐예요? 누가 예를 들어 우리는 본문을 읽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다는 거야라고 물을 때 이 각각의 이야기가 확실하다는 근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21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자, 이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이런 잡다한 신과 우상과 비교가 불가능한가를 어떠한 근거로 알 수 있는지를 21절에 설명했어요. 21절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알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어디서 들어야 돼요?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태초부터 누가 전해준 거예요?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자, 21절 본문에는 두 가지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21절 끝에 나오는 태초부터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깨닫지 못했냐? 양심이죠. 양심. 그러니까 일반적 지식이에요. 저 산을 보라, 저 강을 보라, 저걸 만드신 분이 있겠구나. 저거 갑자기 일어난 거 아니다. 최소한 지각 변동설, 판 이동설 이런 걸 하면 그 판이 자동적으로 움직였을까? 그걸 움직이신 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적 설계에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은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통용이 돼요. 이건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을 하지 않지만 어떤 힘이 또는 절대자가 만드셨을 것이다. 사람이 만드는 건 아니다. 그냥 알아서 구성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세상을 파악하며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씩 우리가 태어나서 습득한 지식을 통해 뭔가를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의심할 수 없는 근거가 돼요. 그러니 양심적으로라고 할 때 세상 살아보니 정말 그 하나님 그 절대자라는 분이 계신 것 같아. 양심에 의해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앞에 나온 겁니다.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전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에 관심이 없을 때 어디서 들으셨어요? 우주의 신비, 과학적 증거, 과학자들 통하여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믿어지게 되고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되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고 있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말 그렇게 진행되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알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폐악질을 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읽다 보니 이해가 돼요. 이 유일한 근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이 모든 선한 길, 악한 길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는 가보고 경험하고가 아니에요.
성경에 가지 마라, 성경에 이것이 옳다, 좁은 길로 가라,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가보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어요. 결과에 대해 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선택적으로 믿어짐으로 인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듣고 전달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교할 근거를 얻는 거예요. 이런 게 없었으면 비교할 수 없죠. 이런 게 없었으면 내가 다 체험해 봐야 되죠. 마약, 그러면 마약이 뭐지? 나쁜 거야? 마약 맞고 막 해롱거리는 사람의 영상이나 그 사람이 다시는 안 하겠어요, 이런 뭐 그런 거나 개과천선한 사람이 결국 회복된 이야기나 이런 걸 통해 우리는 마약 나쁜 거구나를 알죠. 이런 거 하나도 없으면, 유튜브니 뭐니 아는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맛을 봐야죠, 뭐 천상. 그러니 망하는 건 그냥 순식간입니다. 그러니 체험에 의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후쿠시마 원전 뭐 얘기 나오는데 뭐 크게 뭐 영향 뭐지 저 체르노빌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체르노빌은 뭐 가면은 지금도 뭐 이상한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죠. 그러니 막 그런 방사능 관련된 부분들, 어쨌든 그 근처 사는 사람은 체감하잖아요. 우린 체감을 못해도. 그러니 체험하려면 가야 돼요. 들어가지 못하게 X 해골 표시 한 데를 들어가 봐야 아 이거군요 하고 그제서야 세상의 지식을 알게 된다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세상의 지식을 파악할 실력을 갖게 됩니다. 듣고 전달받음으로. 오늘 21절 표현대로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전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듣는 걸 토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책을 기록하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 길에서 외치고 산에서 외치고 했잖아요. 이걸 네비임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선지자들의 선포를. 그리고 이걸 실제로 기록을 해요. 성경으로, 책으로. 이걸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과 연관돼서 설명할 때 물론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고 해요. 율법을 토라라고 해요. 선지자의 말을 네비임이라고 하고 이 모든 걸 기록한 걸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해요. 이 앞에 글자를 따서 트느크 이거를 해서 타나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비교할 수 있는 근거, 유일한 근거를 주셨는데 그 근거가 타나크, 토라, 네비임, 케투빔이다 이거죠. 성경이다 이 얘기예요. 성경을 책으로만 존재할 때는 사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이 읽을 때, 성경이 설명될 때 영향이 끼쳐져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증언자들의 간증이 되게 중요해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나누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말씀은 그 자리에 있지만 내 안에 들어왔다가 경험되고 나눠질 때 더 폭발적인 그런 각 사람들에게 전달력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 말하시려고 막 큰 바위를 옮기시는 일들을 하기보다 말씀 앞에 믿어진 사람들, 말씀이 관통된 사람들, 말씀 때문에 다시금 새 힘을 얻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강력하기 때문에요. 그러니 오늘 세상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겠어요? 칸트와 같이 정확하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이걸 봐라, 이게 정확한, 이건 이렇게 이 계산, 이 수리적인 계산을 따져볼 때 이건 절대자가 존재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런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이 아닌 그렇게 할 경우 하나님은 어떤 이런 계획자 그리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러하구나라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말씀대로 세상을 보고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걸음을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것과 비교하려면, 세상도 경험해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경험해보면,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는 굉장히 이미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걸 어기는 것이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비교하려면 근거는 말씀에서부터 출발한 비교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야죠. 그래야 하루를 검증하고 살죠. 체험하고 살죠. 내가 그러하구나라고 이해된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경험하고 살죠. 그러니 말씀이 없으면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믿어진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건져 주셔가지고 막 떠내려가는 걸 건져 주셔서 겨우 살림을 받게 되는 사람 있겠지만, 얼마나 그거는 제한적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귀 기울이고, 왜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셨으니까 귀 기울이고, 말씀이 그러하구나라고 담고 그 다음에 살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 애를 경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모든 것의 근거는 듣고 전달받은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아요. 오늘 9절에서 설명하는 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이 라고 하는데, 그 비교의 근거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 사랑의 명확한 기준은, 근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입증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때 우리 말할 수 있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니까. 그게 그건지 어떻게 알아?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셨다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 사랑, 큰 사랑이 너무 놀랍습니다. 체감하면 놀랍고 믿어지면 놀랍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은 믿어지지 않아요. 왜요?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대로 되어진 게 보이죠. 그게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한 대로 경험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 더 강력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런가 모르겠네, 하나님이 그러신가, 이거는 말씀의 근거가 없는 날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누가 그러냐 막 얘기하실 때, 그러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하고 계시는 일들이 이 말씀대로 정말 그러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보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뒤에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26절 앞에 그러니까 확인해봐라 라고 써 있어요. 성경이 그걸 요구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야 비교를 해보죠. 비교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비교할 근거를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다 그러시면 선한 목자라는 비교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확인하시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듣고 전달받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전달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잖아요.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거기서 확인해야 돼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그런 것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오늘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안에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안정감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안 아파요, 괜찮아요, 따끔할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그 말도 믿잖아요. 다행이다, 따끔하고 끝이다, 이렇게 정말 말씀대로 따끔하는구나. 의사 선생님 말을 100% 믿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에게는 더 믿어야 될 내용이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런가 아닌가 의심이 찾아와도 근거를 다시 확실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셨지, 나 혼자 아니지. 그 근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 어떻게 살아가요? 매일매일 혼자 사는 것 같은데, 근데 혼자 두지 않으신대잖아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구절들을 찾으세요. 그 근거가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이 우리를 오늘 다시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볼 눈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비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믿어지게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근거 삼는 삶, 매일의 신앙생활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비교해보라 하셨으니까, 그거 셈하여보라 하셨으니까, 누가 이 일을 행했나 바라보라 하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한 걸음 옮깁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지 그런 것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 중심에 두지 않고 살게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따라가다 보니 정말 이루어지고 정말 기다릴 만하고 정말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주셨으니 그 사랑 안에서 기다리는 자 낙심치 않고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더 많이 확인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